6월 26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은혜, 설교의 은혜란 제목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뒤 자기 스스로가 버림받지 않도록 애썼다는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매주일 예배의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인 이수감 목사님의 칼럼이 마음에 와닿아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일 주일 예배에 은혜 받는 예배자로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가정교회의 힘은 예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주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일단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하고 본인이 변했다는 기쁨이 있어야 전도를 하게 되고 예배에서 은혜를 느껴야 한 번 왔던 VIP가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는 결심도 예배의 은혜에서 나오니 말입니다. 저 역시 평신도 시절에 휴스턴 서울교회에 와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 생각을 해보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매주일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은혜를 못 받을 텐데 그러면 나의 영성은 어떻게 되나?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내가 메마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 내가 인도하는 이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나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 자신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남은 구원하지만 나 자신은 버림을 받는 것이라는 걱정을 하던 바울과 비슷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평신도 시절보다 제가 더 먼저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사님들의 기도를 받을 때부터 모든 잡념이나 긴장은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배 시작 5분 전 강단에 오르면서 성령님과 손을 붙잡고 오르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신을 벗으며 내 모든 꿈과 야망과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인도자라는 생각을 가능하면 지우고 나 스스로가 하려고 애를 쓰고 마지막에 헌신 시간 중에서도 가만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설교의 속지를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안에서 결단할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저 스스로가 예배가 되었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의 예배에서 그 누구도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설교에 대해서도 깨닫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를 철저하게 할 때 그 설교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동시에 목회자 본인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본인이 설교 준비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일은 성도에게 돌려주고 목회자는 말씀, 기도 등 목회자의 본연의 일로 돌아가 그 일에 힘쓴다면 가정교회 정신은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 없이 듣기만 하는 설교가 성도들에게 위험하듯 실천 없이 반복하는 설교가 목회자에게도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는 실천이 없이 듣기만 할 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일단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좋습니다. 거기다 유명한 설교자, 좋은 간증자들이 끊임없이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천이 없으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연이어 듣는 좋은 설교의 키만 높아져 웬만한 설교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비평이나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이 살아있으면 누가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고 거기서 실천거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실천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 반복해서 들으면 독이 된다는 위험은 설교자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즉 설교자 역시도 설교를 반복해서 하면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설교만 하는 편이고 가끔 수요 예배에 별 행사가 없으면 수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세겹줄 기도에 열흘간은 매일 새벽 설교를 합니다. 그 기간은 매일 다른 날 새벽 설교를 하고 동시에 주일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 일주일 내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설교 준비에만 보내게 됩니다. 그때 느낀 것은 만약 이런 생활을 반복한다면 내 영성이 얼마나 위험해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연구하고 본인의 실천이 없는 적용할 점만을 양산하다 보면 결국 목회자의 삶도 허상이 되고 위험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담임 목회자가 매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를 동시에 매일 새벽 설교까지 하는 기존의 교회 방식은 성도에게도 목회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너무 자주 설교를 하고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휴스턴 서울교회처럼 새벽 예배 없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는 방식을 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새벽 기도에서 설교 대신 함께 성경을 간단히 읽고 기도하다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목회자는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지만 그래서 지금도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목회자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라도 설교 횟수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 은혜 받는 예배 또 은혜 받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 자신의 한 가지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